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있는 심판, 이 죄 때문에 있을 저주, 이 죄 때문에 있을 그 대가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내가 내 인생의 주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며,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죄인된 존재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요, 죄를 짓지 않을, 안 지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매우 심각한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길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애통해하며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이 비참한 죄인됨에서부터 건져주실 길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무죄한 죽음으로 대신 갚으셨다라는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내가 받아야 할 내 죄에 대한 저주를 오롯이 대신 받아내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내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에 이를 때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죄인인지를 알고 예수란 분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기를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슬라이드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 10,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구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모두 다 똑같이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내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즉시로 내 습관이 바뀌나요? 그 즉시로 내 행실이 완전히 바뀌어지나요? 내 언어가 그 즉시로 완전히 바뀌어지나요? 그렇지는 않더군요. 다만 확실히 변화된 것은 내 생각이며 내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확실히 변화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제부터 내 습관의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행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언어 생활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믿으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지, 그 변화가 완성된 형태로 뻥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변화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이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안다면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면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또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슬라이드 보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내 생각, 내 마음에 변화가 발생했다면 그때부터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내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라는 뜻이겠죠. 이전에는 나를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변화가 아주 두드러지기도 하는데 또 어떤 이는 이 변화가 더디기도 합니다. 또 이 변화가 내 안에서 굉장히 두드러질 때도 있지만 같은 내 안에서 이 변화가 더딜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변화가 거의 멈추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변화가 멈추어져 있는 상태로 몇십 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한때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이 때로는 밑바닥을 막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귀환한 언약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요, 위대한 영적인 성취를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에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유지는커녕 밑바닥을 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요, 언제냐면 귀환한 언약 백성이 성전을 재건한 그 시점부터 57년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6장까지가 57년 전의 일인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 그때 57년 전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감격적인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재건된 아름다운 성전에서 첫 번째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모습은 아주 처참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아주 쇠퇴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57년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이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며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제사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요,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적반하장을 오히려 하나님께 따집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것이 말라기의 내용이에요. 말라기 1장 6절을 슬라이드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순전한 것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훔친 것,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들도 이런 것들을 드렸겠지만 희생제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용인되게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지적하는 하나님께 오히려 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지어 정말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버릴 거야.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말라기 2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도대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가? 제사장들이 이러니 일반 사람들은 더 심하겠지요. 그들은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말라기 2장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여인이 과거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언약 백성인 남편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이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혼합 결혼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겪으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귀한 초창기에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제해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는 그 유명한 11조와 봉헌물을 이야기해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11조는 설명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주 되십니다라를 신앙 고백하는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꾸준하게 형식적인 예배를 유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훔친 것들이고 눈먼 것들이고 부러진 것들이고 아픈 것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기는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되신다고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드린 예배는 내가 내 인생의 주됨을 인정하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거 지적하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냐면서 따지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재건된 아름다운 성전에, 비록 솔로몬 성전과는 규모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성전은 결단코 아름답지 않았던 겁니다.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면서 아름답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이 아름다울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시는데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넣어주시냐면요, 성전, 예루살렘에 지어진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는 뜻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본문입니다. 본문 27절 성경에 펴셔서 본문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아름답게 되어야 할 처지가 아닌가요? 혹시 우리 생수교회가 그 영적인 상태가 아름답게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처방전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은요, 정신 차리지 못하던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한 사람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으로 처방전으로 삼으셨을까요? 이 사람의 설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 집안 사람입니다. 본문의 5절을 보시면요, 아론이 언급되죠. 아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사독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가 누구냐면요, 첫 번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왕 때의 대제사장이에요. 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 1절을 보시면요, 힐기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남유다의 개혁군주,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힐기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라야라는 이름이 나오시죠. 1절에 이 스라야가 누구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의 마지막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족보가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에스라는 찐 대제사장 집안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읽고 또 읽어봐도요, 정작 에스라서에서 묘사되는 에스라의 사역은 예배 예식을 집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박사였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6절, 본문 6절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라고 에스라를 묘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대제사장 집안 사람으로 찐 대제사장 집안 사람인데, 그래서 제사장인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였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학자,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요, 에스라를 제사장 직분보다는 성경학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것은 예배 예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졌다라는 것을 에스라서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서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파견될 그 당시에 에스라 자신이 가진 특별한 결심을 언급해 줍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 에스라의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요,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이후에 에스라를 소개할 때 제사장이자 학자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1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심지어 바사왕 이방인 아닥스다조차도요,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이런 지시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강 건너 네가 갈 그 예루살렘에서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으라 라고까지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이 귀환한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그들에게 말씀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바닥을 치던 귀환한 언약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서 부끄러운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찐 제사장 집안 사람이긴 하지만 또한 성경 박사, 성경 학자인 에스라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긴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세상의 시류에 너무 성급하게 편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뼈를 때리는 말 아닌가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에는 너무 성급하게 휩싸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살펴보기도 전에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무엇이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혹은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혼자 성급하게 판단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성숙함은 없습니다. 설령 어느 정도 성숙함에 이르렀다 하더라도요, 성경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성숙함 유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밑바닥을 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경에 무관심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무관심하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기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름 영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기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경험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에 무관심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그 주변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 성경에 무관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구닥다리라고 여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비인격적이다 라고 비난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리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책임을 져야 할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나는 노출되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대판 에스라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본문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리고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에 노출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달콤한 꿀을 발견하는 기쁨을 겪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금맥을 발견하고 야호! 하고 외치는 그 일을 겪어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성경의 소리가 없으면 하루라도 온전히 지낼 수 없는 존재임을 매일매일 자각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 겪기를 저는 목회자로서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교회라고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경 말씀대로 하려는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경대로 하려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합적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집합적인 성전인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미는 것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경대로.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경대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경대로. 이것이 주님의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